이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나를 통해서 이게 시작되는 어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내 신앙이 엉망이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검증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찾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가를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토대가 사도들 위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16절은 결국 책임이 자객이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로 살 것인가, 굳세지 못한 자들로 살 것인가, 이건 자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7절은요 이제 밖에서부터 위협이 옵니다. 무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면 밖에서부터 무법한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엉뚱한 말로 현혹할 때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요, 이단이 거의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이요 어디에서 이단에 넘어갔을까요? 안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 거의 없어요. 99.9%는 교회 다니다가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무법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간 자들이에요. 신천지의 99.9%는 다 기성교회 신도들이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말할 것 없어요. 뭐 정명석 JMS 말할 것 없어요. 다 무법한 자들의 그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다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거기서 자라갈 때만이 우리가 그 이단의 모든 악한 교리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에 어떤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우리가 논하고 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더 깊게 나눠야 돼요. 예수를 깊이 나눌수록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교회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물론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삶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막 그냥 위로해 주는 설교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는 사단이, 그러니까 이 무부한 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재료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들어가요. 당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아냐? 말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이걸 공부하면 네 삶이 잘 풀릴까?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단들은 역사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다독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받는 것만 계속 위로받고 싶어. 삶의 위로가 필요해. 이단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넘어진 분들을 저 이단 연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그 통로를 보면 그거예요. 거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깊이 알고 예수와 또 주님이 그 주신 복음을 정확히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모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성령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이마에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사든지 건물 사든지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름이 필요해요. 도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령이 인쳤다는 건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그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자체는 거룩한 영이라는 건데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건 칭호지.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의 도장에 딱 찍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확증한 거예요. 확증. 이건 법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신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 원래 없는 요드의 바브에라는 그 단어를 사람이 거기다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혀지게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차단해 가지고 여호와일 것이다, 야훼일 것이다,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 가까운 이름은 야훼나 야훼가 되겠죠. 여호와보다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여호와로 이렇게 말씀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야훼라고 말씀할 때도 있죠. 저는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정확한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요드의 바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야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요드의 바브에는 구원자다 이란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구원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요드의 바브에는 구원자다.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를수록 그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다 포함된 가장 완전한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한문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에라는 이 전체 우리 이 발음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요드, 바브, 해, 바브라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사인어 문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요드라는 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손을 의미합니다. 손. 그리고 바브는 보라, 계시, 나타내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드의 바브는 바로 못, 갈고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시 또 이 해는 보라, 나타내다, 또 계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드의 바브에라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감춰져 있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 이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여드름 만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글이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나의 그 주시며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 내가 구약에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라는 그 단어 안에도 바로 야훼 하나님이 예수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알았던 도마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요드의 바브의 정확한 명칭은 잘 몰라도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봤을 때 여호와께서 예수로 오실 것을
신성 산문자에 새겨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죠. 어떻게 거기에 명칭이 뭐라고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문구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문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자를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예,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무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쓰지 말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라.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나는 쓸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쓸 것을 썼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요, 이 예수와 하나 자레이크 부멜레크 그 다음에 하으 예후딤이란 말인데요, 이 앞자만 저쪽에서부터 앞자를 보면 요드 해 바브 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자 맨 앞자를 보면 요드 빨간 글자로 보이죠. 요드 해 바브 해, 정확히 예수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너 절대 그 말 고치지 마. 그래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바로 요드의 바브에라는 그 글자가 선명하게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한 아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우리에게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한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을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사라는 말이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이요, 이사야서 11장 2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여기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는데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모략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과 이 9장에 나오는 모사가요 같이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사라는 말이 9장 6절에 모사라는 말이 야하츠라는 말인데요, 야하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충고, 권면, 조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 이
모략을 뜻하는 이 성령을 뜻하는 이 모략의 영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예차라는 말인데요. 이 예차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이 야하츠, 그러니까 모사를 뜻하는 야하츠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예차입니다.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충언, 충고, 조언, 은원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은 모사라, 즉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40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분명히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싹 빠져버리고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 그래서 그 주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길.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을 빼버린 겁니다.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만이 등장해요. 예수라는 이름만이 등장해요. 왜?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올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세요?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그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니까. 2장 9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비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잘못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영광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소망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고민을 들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성령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될지 내가 고민이 참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를 막 부르다 보면 하나님 아들이 좀 손해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또 아니지. 하나님 아들을 찾다 보면 또 성령께서 또 손해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분씩 기도한대요. 30분 하나님 아버지께, 30분 하나님 아들께, 30분은 성령께 기도한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께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그제야 박수 치면서 그러네요. 이렇게 그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이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이름들입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고 그 말씀,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니까.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여기서도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도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으라고 그러는데 사도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 분명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예수니까. 22장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자,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냥 한두 구절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는 걸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자 고칩니까? 아니죠. 누구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식사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예수가 곧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수록,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수록, 예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고 권능의 이름이고 권세 이름이고 죄를 사하는 이름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크게 보일수록 이단은 틈탈 어떤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가 너무 크게 보인다? 그럼 안사롱 증인이나 뭐 이만이나 문선명, 뭐 통일교나 이런 것들이 틈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작게 보일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수록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거기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더 충만할 때에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딱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41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난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3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4절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랍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를수록, 복음의 은혜를 모를수록 사람의 그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넓게 알수록 우리는 그 사단의 미혹,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계속 미혹을 조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이단의 무리를 조심해야 되고, 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예, 계속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고,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조심하고,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미혹과 어떤 거짓 선자의 그 미혹의 손길이 뻗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과감하게 물리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